우리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열린 기전교회 청년부 수료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 오셨네요. 예,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우리 서업진 집사님, 둘째 따님도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니까 대구 동북교회 우리 서성국 집사님 이렇게 또 멀리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하고 또 우리 저 성금만 집사님 우리 저 손주들도 왔네, 그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자, 오늘 이 장학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지난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91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제1교포 사업가 성종태 회장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25억이라고 하는 돈을요 한국 교육재단에다 기부를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나왔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취업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장을 이렇게 전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파친코 사업으로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한국 국적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본 사회에서 물론 이름은 일본식으로 바꿨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는 뿌리 이것은 이제 이분이 잊지 않고 민족적인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한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장학사업을 위해서 이분이 기부를 많이 했어요. 이 한국교육재단에도 그전에도 벌써 많은 돈을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우리나라 경상도의 한 학교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워가지고 또 돈도 출연해서 장학금을 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25억 원 가량의 아주 큰 돈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기부를 하게 된 이 이유를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이분이 91세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면은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내린 결론이 바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한 번 살다가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살아온 날보다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건가? 이 유족의 미를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무리.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면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한 고민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그 인생의 마무리를 자기가 이제까지 그 평생 모아온 그 재산을 그 부진양성에서 기부하는 것이 이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들과 딸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는 조금만 남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지금도 살만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이제 조금만 남겨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 대신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잘하는 일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앞으로 그 남은 그러한 그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뭔가 내가 이 남은 그 인생 동안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다 보면은 이게 자녀들이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뭐 물려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자녀들이 그 기대도 하지 않고 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부자로 재산 많이 갖고 계신 분 많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재산, 그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그 다음에 자녀들 간에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저 자녀들은 먹고 살만하게 그냥 이렇게 조금만 주시고 그 나머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네. 그 뭐든지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끝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서 볼 때, 정말 저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장학주의를 지키는데 장학주의를 지키는 목적은 우리 교회가 강화의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강화의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어머니 교회라면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어머니 교회죠. 뭐 말만 어머니 교회라 그러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강화의 어머니 교회인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뭘까? 이렇게 제가 그 23년 전에 이제 구입해서 기도하다가 시작한 것이 이 장학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장학 헌금해 주시고 또 문중에서도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떤 생신 잔치나 아니면은 결혼식 또는 장례식 치르고 나서 기념하는 뜻에서 이렇게 상당한 액수를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올해 현재 이
장학기금이 1억 6,400만 원 정도 모였는데,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 이렇게 크게 헌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헌금해 주신 것이 그렇게 모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부에서도요, 이렇게 이 후진 양성을 위한 취지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10,000원씩, 20,000원씩, 40,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 일들이죠. 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장학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장학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원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 100년 대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100년 대계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을 보고서 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잘하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강화의 어머니 교회로서 이렇게 이 장학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매년마다 강화 관내의 6개 학교에 이제 우리가 졸업생들에게 20만 원씩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불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2명 정도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장학기금이 더 확장되면은 더 많은 우리가 그 장학사역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역할이다. 이건 우리의 어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죠. 그 어머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이게 어머니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일한다면 그거는 이제 어머니의 역할은 포기한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강화에서도 이렇게 외진 곳에 또 우리가 규모도 크지 않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머니의 어머니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키가 크다 작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머니는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강화를 품고 강화에 있는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조금 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와 민족의 일꾼을 세우는 일, 이 양성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양육하고자 하는 일꾼, 인재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저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거기에 이제 그 해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원하시는 인재상 이렇게 조금 좀 한문이라서 조금 좀 어렵습니다. 인재상, 주님이 원하시는 인재의 어떤 이 모델, 그게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로 제가 이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남겨놓는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딱 12명만 선택을 해서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그 사도들, 그들을 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12절 말씀에 이때께서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어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12를 택하실 때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기도 안 하셔도 다 잘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주된 삶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산기도를 자주 하셨는데 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산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기 위해서. 아무나 택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12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내 후계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로서 꼭 필요한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 다 보면은 출신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부 출신들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에 그 당시에 그래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무슨 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성격도 다 제각각이에요. 성격도 다 제각각입니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조금 좀 느긋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벌써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쭉 12명의 이름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유다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렇게 썼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는지 아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참 그 12명 택한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택한다는 거,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숙식을 함께 하셨어요. 같이 하면서 맹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네. 물론 뭐 멀찍이 따르긴 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동안의 그 사역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실패한 거 아니냐. 그 12명 뭐 별거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오합 지절과 같이 이렇게 다 도망가고 아니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명이요. 12명이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채워졌지만은 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12명의 이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재 양성을 하셨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셨느냐?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낳는 어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 잡을 때에 이렇게 가까이 가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부르셨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그물, 아버지 이거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버려두지 않으면 따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배하고 그물이 뭡니까? 이거 이제까지 자기들이 직업으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 도구들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 밑에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으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요, 이게 먼저 우리가 좀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은 거기에 꼭 이렇게 매여가지고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터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 재산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자기 재산, 자기 가족 하면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보다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버려야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아니 이거 무슨 비인간, 이 예수 믿는 것은 이거 완전히 비윤리적이고 비인간화되는 거 아닌가? 예, 또 재산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예수 믿으려면은 이거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거 따라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예. 그래서 주저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러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산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자기가 버린 그 재산, 자기가 버린 가족의 100배를 받는다. 근데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일단은 버려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된다면은 그분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은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려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도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린다는 게 뭡니까? 재산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업이 있고, 여러분은 다 가족이 있고, 여러분 다 어떤 삶의 그런 어떤 그 영역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버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버리면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리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100배로 더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로 받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냥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그 정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사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재산도 그리스도 안에서 재산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버림으로써 얻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그렇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다 정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전도 대상자 정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찾아가게 되고 그를 위해서 뭔가 그래도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생각하고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 정하라니까 뭐 전도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원했는데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그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대할 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났다고 형편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판하거나 야단치거나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에 사람 닦는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닦는 어부가 되려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그냥 쉽게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섬겨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재상 두 번째는 뭡니까? 섬기는 종이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와 선생님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섬기라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이에요.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김을 받는 자는 제일 꼬락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은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원리예요.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자기를 섬겨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천국에서는 완전히 꼴찌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언제까지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근데 여러분,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은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섬김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아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태여 그런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 25장의 말씀 아시죠? 지난 연합석회 때 우리 NCNN 우리 정현준 간사님이 오셔서 그 OK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OK 이 운동의 구제 사역이 있는데 노숙자 구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노숙자 되시는 분들이 아니 왜 당신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에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섬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뻣뻣하게 서가지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네, 무릎을 꿇어야지요. 허리를 구부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허리가 너무 이렇게 뻣뻣하게 세워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저 사람이 주님이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겸손해져야지요. 낮춰야지요. 그리고 섬김의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남을 이렇게 할게 남을 도와줄 것도 없고 나는 뭐 잘난 사람다.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섬김의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지. 내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내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왼수로 보이죠. 딱 보면 그렇습니다. 나하고 맞는 게 없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 나를 욕하고 비방해. 그 왼수죠. 뭐.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은 결코 섬길 수가 없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영의 눈이 열려야 그래야 비로소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저 사람도 정말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미국에는요 자원봉사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 일주일에 몇 시간, 1년에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위해서 훈련도 받고요. 그리고 어느 마을이나 그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모집하고 하겠다는 그러한 이 게시판이 다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갈 때도요 자원봉사 경력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1년에 한 4천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한 그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원봉사 하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 말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 자원봉사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마노인센터 도시락 전달하는 거 그거 지금 자원봉사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거 하는데 기껏 해봤자 1시간 반 그 정도 걸리는데 참 그 시간을 내는 것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무슨 내 직분이 있으니까 형식으로 체면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요, 그것은 내 자신의 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절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다음 세 번째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인재상은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천국의 순례자는요,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이 내일의 미래의 소망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눈앞을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현실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모든 그 고난, 현재의 모든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빙첩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이분이 그 소픽점이라고 하는 책이 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그 글이 있습니다.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준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걸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으냐? 또 지식이 많으냐? 뭐 권세가 높으냐? 그거 아닙니다. 그건 다 이제 그 사람 죽으면 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준 것, 따뜻한 격려, 위로, 사랑, 봉사, 헌신 이러한 것들을 그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재인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의 순례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장학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만을 위한, 우리 가정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